오늘 색동교회 잔칫날 같죠? 네. 교회 들어오는 순간 기름 냄새 풍기고 또 뭔가 기대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이 앞에 장식한 것을 보면 아, 여름 추수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뭐죠? 이영원 권사님 안 계세요? 아, 윤정선 집사님. 이게 뭡니까? 보리처럼 보이는 나 혹시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주의. 보리를 추수하는 여름 추수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2차례 정한 감사주의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는 가장 어려서 배운 삶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기들에게 가르치는 맨 처음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끝까지 담아야 할 마지막 예절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내 인생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 어린아기 때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입술에서 감사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날마다 365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신 주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두셨습니다. 기쁨과 평화입니다. 인간이 겪는 삶의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은수저를 훔쳐갔습니다. 다행히 금자는 두고 갔습니다. 이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요? 대단한 행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법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날과 때와 절기를 정하여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하카츠르는 거두고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농경시대의 절기입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농경시대는 아니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늘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부요한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보십시오. 본래 시편 30편은 한 개인의 감사 기도문입니다. 기도자는 자기가 죽음에 이를 뻔한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이제 회복된 데 대해서 아주 감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동과 감사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민족 전체에게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시작.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런데 이 개인의 기도문은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붙였습니다. 즉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헬라 왕조인 셀류커스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련을 겪습니다. 기원전 165년의 일입니다. 헬라 지배자인 안티오쿠스 4세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안식일, 할례, 성경 두루마리 소유 이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정결법에 금지된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습니다. 헬라의 이 잔인한 지배자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대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더럽혀졌고 많은 유대인들이 저항하다가 희생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강인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여러분 들으셨죠? 이 유대인 가운데 독립운동을 주도한 주인공은 마카비 가문이었고 그 독립을 실현한 영웅은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이죠. 유대 성경 외경 마카베오 상과 하에 그 역사가 세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은 등불을 켜는 일인데 그런데 기름이 단 하루치만 남았습니다. 새 올리브 기름을 얻으려면 여드레가 걸렸습니다. 이때 저항군의 대장인 그 유다 마카비가 성전 등잔에 불을 붙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무려 8일 동안 계속 불이 붙었다는 데서 이 절기가 유래되었습니다.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기적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하누카, 빛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한 사람, 곧 죽을 고비를 넘긴 당사자의 감사의 기도는 이제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성전 낙성가가 된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감사는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또한 함께 기억하며 지킬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실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내게 반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감사와 찬양,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내게로 이어지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은총의 역사가 오늘 내게도 이어질 것임을, 내게도 반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자기 고백을 좀 더 살펴봅시다. 그는 커다란 인생의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정말 기적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이들기라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면서 잠에 들었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까지 죽을 자리였는데 이제 찬양의 자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입으셨나이다. 오늘 시편 30편 감사 찬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기도인데 성도들아 이렇게 복수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개인이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 공동체적일 때 가장 귀한 법입니다. 두 번째로 저녁은 울음으로 시작하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마무리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체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이 죽을 뻔한 기도자는 한창 형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잘나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일이 술술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겁날 게 없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렇게 장담하며 살았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법이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장담했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순간 졸지에 그 형통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회고하면서 고백합니다. 기도자는 근심하며 이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자는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도우심을 청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조르고 또 졸랐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마치 우물에서 건져내듯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자는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체 안에서 회중들과 함께 우리 감사드리자 이렇게 권유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감사는 모든 성도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모든 사람의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국가적으로 감사제를 드려야 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은 함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름 감사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밀을 수확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린 때입니다. 이 때를 가리켜서 77절 혹은 지금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유교절 혹은 유월절, 유월 무교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라면 이 77절은 정반대입니다. 자유인의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월절 혹은 유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의 수치와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77절, 이 감사절은 누룩을 넣은 맛있는 빵을 먹습니다. 우리식으로 먹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밥을 먹는 겁니다. 이 감사절은 쌀밥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날 제사장은 새로 수확한 밀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개를 하나님께 제단에 바쳤습니다. 왜 하필이면 떡 2개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 혹은 77절에 성경의 작은 두루마리 중에 하나인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은 한 이방인 여성 모압 사람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자 그들은 곧 애굽의 고난과 억압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잊고 또 12지파 동맹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쉽게 배교했던 것입니다. 이 77절기의 룻기라는 작은 두루마리를 읽는 까닭은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방인 여자 룻이 유대인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성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며느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주민인 그 가난한 이방 여자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유대 남자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착한 행실이 소문이 났고 그의 좋은 믿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77절에 2개의 떡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는 유대인을 또 하나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독일에서 우리 한인교회 가족들에게 말씀드리면 모두 다 감격해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일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이 대접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 디아스포라에게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려니 생각하지 나와 관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평생 주인 노릇하고 살 것 같지만 누군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뜬금없이 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인이나 이방 여자 룻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새기는 까닭은 평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절기를 다시금 되새기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이후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프 딕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핸드폰을 보듯이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성교회가 주관해서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 쓸만한 물건들을 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2개 있거나 3개쯤 있는 것. 이제는 내게 불필요해진 것들을 다 나누려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다 쓸모있고 귀한 것들처럼 보여요. 야, 이렇게 귀한 것들을 다 내놨으니 집에는 얼마나 더 좋은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넉넉하게 구입하셔서 정말 녹색교회답게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 목수 부부와 저녁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미국 교환학생을 갔을 때 호스트 해주신 부부입니다. 그가 허름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모자에 유난히 빨간 십자가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 아주 눈이 뜨여가지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자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Carpenters for Christ. 보이십니까? 그려져 있습니다. Carpenters, 목수 for Christ. 그 Carpenters의 T자와 크라이스트의 T자를 연결해서 빨간 십자가 하나를 세운 겁니다. 근데 제 눈에는 처음에 카펜터스의 T자만 십자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arpenters for Chris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농담을 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크리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참 당신 대단하다. 크리스를 위한 목수군요. 아내를 위한 목수 아닌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크리스가 아니고 크라이스트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모자는 그가 목수로서 일하는 직장의 브랜드, 작업모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목수들. 참 멋지지 않아요?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는 십자가 전시장에 이 이야기를 꼭 담아놓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자기 직업을 위해 살지 않고 직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나는 내 직업을 위해 살지 않고 직업을 주신 내 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감사는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의 감사에 따르면 참 역사적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가정을 또 내 일을 내 소망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시편 30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시편 30편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12절의 짧은 내용일지라도 그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무려 여호와가 10번, 내 하나님이 2번, 그리고 주님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 기도 자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까? 구약성경 셰키나 사상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 인격과 본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면 하나님은 몸소 거기 계신다. 이러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이름의 거처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도우심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또 우리 모두는 기도를 끝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순간순간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두려울 때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내게 주신 감사이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열립니다. 여기에 풍성한 생명이 있고 여기에 넘치는 은혜의 창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십시오.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환난은 잠깐이지만 은총과 감사는 평생임을 언제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감사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